세계적인 한센병의 권위자인 폴 브렌트 박사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주에서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차려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20년간을 한센병자들을 치료하였고 미국에서 30년 동안 한센병자를 치료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영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치료하고 시골에 갔다가 이제 기차로 런던으로 돌아가서 숙소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발 뒤꿈치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한센병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나도 그게 아닌가 싶어서 바늘로 찔러 보았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발 뒤꿈치 복숭아뼈 있는 데를 뾰족한 바늘로 깊이 찔렀습니다. 역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한센병에 걸렸구나.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죽겠지. 한센병자들의 삶을 평생 동안 봐왔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 살겠고, 그리고 고통을 모르다가 발가락이 하나 떨어졌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눈썹이 다 없어지고 그러다가 죽겠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날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에 이제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어젯밤 찔러보았던 데를 바늘로 깊이 찔렀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아픈 거예요. 아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동시에 나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여행의 피로감에 눌려가지고 거기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감각이 없어져 버렸던 거지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다 그래요. 수술을 하다가 베어도 감사하고, 엎어져서 코가 끼어져도 감사하고, 어디가 다쳐도 감사하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가족들 간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아픔을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이것이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 아픔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보이라 하십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말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구원의 절기, 구원 감사입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첫 곡식을 거두는 감사의 절기요,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은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로 추수감사절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와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1년에 3번씩 나와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실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1년에 3번씩 내게 나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내가 남에게 베푼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즐기도록 기억력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잊어먹질 않아요. 여러분, 남에게 돈 100원이라도 빌려줘 본 사람은요, 100원 빌려준 거 평생 갚지 않으면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1,000원, 100원 빌렸다가 안 갚은 사람은요, 다 갚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빚쟁이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꼬는 사람은 잘 몰라요. 꼬놓고 잊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돈 10,000원이라도 빌려주시고 제가 안 갚은 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조용히 문자 주시면 제가 10배로 갚을게요. 예. 우리는 남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는 이게 기억력이 있는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장롱 속에 있는 금은 보와 모든 것들을, 옷가지까지 다 선물로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감사했습니다. 북치고 솟구치며 장구치고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나 갈까요? 딱 3일 같습니다. 3일 지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하의 청년들, 이 사람들이 장년이 되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내용의 전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은 다윗 시대 성전에서 찬양대 지휘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삽은 오늘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른 제사를 드리자, 바른 예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따지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뭘 따져요? 5절의 말씀 4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판결하신다는 거요. 뭘 판결하실까? 6절에는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따지는 핵심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주었는데 너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따져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는데 너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따져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8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재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네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따지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가운데 뭐가 빠져 있어요? 감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빠진 너희들을 책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2절과 3절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즉 바른 제사는 감사의 제사다. 바른 예배는 감사가 있는 예배다. 할렐루야.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간단하다 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하면은 가장 먼저 초보 단계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해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나머지의 삶의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청장년, 어린아이, 노인까지 해서 약 한 2만 명이 벳세다 들녘에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이때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작은 거 2마리입니다.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늘에 높이 올리며 축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약속하신 하나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축사하고 떼어줍니다. 그랬더니 축사하고 떼어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더 남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더니 그것이 기적의 능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께서는 역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기도하지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옵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위함이니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냈던 이 나사로가 이 세마포를 그거를 둘둘 감고 있다가 걸어 나온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무사히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일까요? 기적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보다 기적을 먼저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절대로 감사 안 하더라고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주시면 절대 감사 안 합니다. 인색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성장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할 때에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왔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보호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보호받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 말입니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 되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잘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잘되게 하십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성공케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믿음의 비밀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안남홍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2002년도에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가니까 한 100여 명쯤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데 하루 5시간씩 기도를 했다 그래요. 100명의 성도를 하루 5시간씩 기도하면은요, 세밀하게 그 집에 숟가락 하나가 얼마나 뭔지도 알 만큼 그렇게 세밀하게 기도를 했대요.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하루 5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이요 도무지 감사를 모르고요, 담임 목사님을 싫어해요. 틈만 있으면 흠을 잡습니다. 설교를 못한다는 둥, 뭐가 부족하다는 둥 그러면서요, 성도들이 이제 3년쯤 되니까 장로님들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나가주시라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목회를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생각나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페인트 칠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페인트 칠을 해야 합니까? 대리운전이 괜찮더래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할까요? 네.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안 목사, 너는 왜 감사를 모르냐? 하나님께 버럭 화를 냈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5시간씩 하루에 기도하는데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저 성도들하고 내가 뭘 감사하겠습니까?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뭔가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성도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1시간, 2시간씩 차를 타고 오는데, 차를 타고 오다가 보면은 좋은 교회, 시설 좋은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를 지나쳐서 오는데 성도들이 거기 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예.
성도들이 올 때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1조를 가지고 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헌금하고 성교헌금하면서 그래도 한 번도 월급 사례비 밀리지 않고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은 열 몇 개 되는 구역 식구들이 다 반찬 한 가지씩 해와가지고 주일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고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되어지더래요.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하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 교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5명이 떠오르더래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장로님 3사람, 안수집사 1사람, 권사 1사람 5명이 떠올라서 그날 밤에 이제 감사 편지를 썼는데 100가지 감사,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써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고시 수준이에요. 100가지 감사를 쓰는데 가장 나를 미워하고 나를 나가줬으면 하는 장로님을 첫 번째 지목해가지고 이 감사 편지를 쓰는데 100가지를 쓰려고 하는데 머리가 쥐가 나더래.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더 이상 못 쓰게 서서 하나 쓰다가 기도하고 하나 쓰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쓰다가 기도하는데 몇 시간이 지나니까요 술술술 나오는데 곰국은 끓이면 끓일수록 진한 국물이 나오듯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100가지 감사가 나오는데 거의 한 2~5시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썼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요 장로님 댁에 새벽에 갔어요. 도착하니까 2시가 넘었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그 장로님 대문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감사 이 100가지 감사 봉투를 거기다가 이제 끼워 넣고 그리고 메모지에다가 장로님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여기 왔다가 기도하고 갑니다 하고요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출근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뭐가 툭 떨어진 거 보니까 편지 봉투에 두툼하게 뭔가 있어 보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새벽 2시에 와 오셔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가셨다는 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난 우리 목사님 나가줬으면 했는데 미워했는데 싫어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다니 하고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가지 감사가 쭉 있는데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다니 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길에 세워놓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이 장로님이 가장 먼저 달려와 가지고 목사님에게 허그하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요 2분이 얼싸안고 웁니다. 이렇게 5명의 자기를 가장 싫어하는 그런 장로님 3분, 권사, 안수집사 1분들 이렇게 5분을 차례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분들이요 변화되니까 교회가 갑자기 이 토지, 이 영적인 토양이 바뀐 거예요.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을 베풀고 섬겨줄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주동이 되어지는 5분이 바뀌니까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교회 체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재직해야 하면은 의장 그러면서요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뀌는데 안수집사 가운데 그중에 그 5명에 들지 않은 안수집사 1분이요 의장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담임 목사님은 이 제목을 가지고 한 달간이나 기도하셨는데 집사님 며칠이나 기도해 봤어? 그랬더니 살며시 꽁무니를 내리면서 안 뜨래요. 교회가요 모두가 다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체질이 바뀌어지니까 성도들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보다 외국의 이민 교회가 훨씬 더 힘들다고 그래요. 이민 간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잖아요. 갔는데 할 일도 없고 힘겨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존심도 망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쓴뿌리들이 남아있고 돌덩이가 돼가지고 저들을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모두가 다 길가와 같은 바, 돌짝바, 가시밭이 돼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들 저들이 이 싹이 나지만은 열매 맺는 심령이 한 심령도 없었는데, 서로 감사 운동을 성도들 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완전히 체질이, 교회 토양이 바뀌어가지고 다 옥토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은요, 그 말씀이 싹이 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다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 목사님이 딸아이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민을 갔는데, 딸아이가 가가지고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반에서 20등을 했다 그래요. 뒤에서 가까운 거예요. 꼴등 수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언어폭력을 많이 했답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고 빈잔을 주면서 이렇게 했대요.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가장 가까운 가족, 그 중에 딸아이에게 100가지 감사 편지를 썼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딸아이가 그 편지를 받고는요, 엉엉 울면서 아버지가 딸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딸아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딸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돌덩어리들이 부서지고 가시가 제거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옥토가 되어집니다. 중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요, 그 지역의 고등학교에 전교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때에 그 지역이 KK단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에서 올해 여왕 메이킨을 했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에 시카고 트리뷴지에 대문짝만하게 딸아이하고 아버지의 사진이 거기에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에 1등으로 졸업하니까 빌 게이츠 장학금을 받는데, 빌 게이츠 장학금은 뭐냐면은 대학을 가면은 어떤 대학을 가든 4년치 전액 장학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면은 대학원 박사까지 하게 되면은 이공계로 가면은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전액을 다 박사까지 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는 게 빌 게이츠 장학금이래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는 워싱턴에 있는 대학교를 갑니다. 박사학위는 영국에 있는 대학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하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딸아이에게 감사 편지를 썼더니 이 딸아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아이가 남자친구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고졸이에요.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군인을 그만두고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의 주립대학에 졸업할 때에 전교 수석을 한 거, 이 아이가. 남자친구가.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니까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결혼해달라. 아직 한 가지 남아있다. 우리 집에 있는 2층에 와가지고 살면서 한 달 동안만 살면서 감사 훈련을 받아라 해가지고 감사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글로 감사에 대해서 100가지를 쓰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교포 2세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도망하다시피 와가지고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데 감사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에게 편지가 오가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미국에서 성공하려면은 세 가지 직업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의사고요, 두 번째로는 판검사 변호사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외교관이 되어지는 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세 번째는 인품도 있어야 된대요. 키도 보고 그 다음에 신체 조건도 보고. 그런데 이 아이가 사위가 그 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리고 외교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감사했더니 성도들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간증하며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잖아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간에 감사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한 분들에게 100가지 감사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가족들 간에, 아니면 이 시간에 또 떠오르는 사람,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싫어하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도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100가지 감사, 그 사람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에는, 예전에 감사절에는 우리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감사 편지 가운데서 그 가운데 이제 각 부서별로 하나나 두 개쯤 발표하면서 서로 감사를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네.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삶의 체질을 바꿔주시고 토양을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들, 100가지 감사를 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기도하면서 이 100가지 감사를 쓰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더욱 많이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넉넉하고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인하여서는 내가 따져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는 제사, 감사가 없는 예배, 이것은요 어쩌면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요.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메마른 입술에 감사가 매달릴 때에, 감사가 하나 매달리면 축복이 하나 매달리고, 감사가 열이 매달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10개가 주렁주렁 맺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도 그 축복을 하나도 없이 다 걷어가시고
빈 쭉정이만 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주렁주렁 맺힐 때마다 그 감사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주렁주렁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